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중에 4천만 명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전 세계 60억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6억입니다. 54억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 교회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왕의 십자가라는 책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춤을 추고 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마가는 마태복음 1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3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분은 예수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은 예수. 여러분 예수란 뜻이 뭔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사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알지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여전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왕족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에요. 어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년 몇십 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도 영원까지 통치하는 영원한 왕,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을 해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컫게 된 데는 두 사람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자 때문입니다. 한 분이 엘리자베스 1세고 한 분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두 여왕은 오늘의 영국을 영광스럽게 만든 분입니다. 이 두 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특별히 빅토리아 여왕은 민의의 뜻을 그리고 민심을 알고자 자주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은 신실한 믿음에 그 과부, 가난하게 사는 그 과부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과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 과부에게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집을 방문한 손님 중에 가장 명예스러운 손님은 누굽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님이라는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이 과부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말합니다. 예, 바로 여왕입니다. 예수님이란 말을 기대했던 빅토리아 여왕은 실망이 돼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 집을 방문했던 사람 중에 가장 명예스러운 분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때 이 신실한 믿음의 과부가 이런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집에 거하시는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손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왕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나 도와달라고 찾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인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세상 다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힘은, 우리의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마가복음을 열면서 예수가 누군가 이것을 증거한 다음에 마가는 삼위일체는 누구인가 이것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으로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죄를 예수님이 혼자 걸머지신 죄인 중에 죄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기에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에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죄는 다 용서가 되고 우리는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을 증거한 마가는 연이어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우리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그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세례받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훨훨 날아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차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는 능력을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입니까? 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동원되셨으니까 말이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이런 말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교제하며 서로를 존중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영화롭게 하며 서로를 찬양하며 서로를 예배하며 영원히 춤추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저, 고통의 문제를 다룬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다. 역동적이고 생기가 있는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춤을 추시는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의 패턴은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영생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의 패턴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삶의 패턴,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영생과 춤추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만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이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야 되고 교회 안에도 나타나야 되고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삼위일체에서 증거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들은 누구인가. 첫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춤추는 자들입니다. 아멘. 춤추는 자들이라고 그럴 때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춤추는 자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춤추는 자들입니다. 예, 지금 한 명만이 얼굴이 굉장히 굳어졌는데 그분까지 웃기까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분까지 웃음이 넘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은 아멘 하지 마세요. 망신당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지? 예배를 받으려고? 아니요. 영광 받으시려고?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려고? 아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한테 뭘 받으시려고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지금도 영원토록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강,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을 누리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경배하고 서로를 예배드리고 서로를 존귀 여기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춤을 추시는 분이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춤을 추는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추자고.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춤추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멀뚱멀뚱 바라보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신앙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거룩한 춤에 동참하라. 너는 필요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이나 받아라. 이러한 가난한 성도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춤에 함께 동참하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형편사정이 문제가 아니요, 그거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춤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을 뒤돌아보며 누가 나를 도와주나, 누가 나에게 박수 쳐주나, 누가 나를 인정해주나, 어떻게 인생의 갈 길에서 좀 더 뭔가 좀 나아질까 하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이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가? 아니요, 우리는 춤추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춤춰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춤추고요, 가정에서도 춤추고요, 우리는 교회와 함께 춤추고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춤추는 현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춤추라, 춤추라, 춤추라. 너희는 춤추는 인생이라. 이걸 우리에게 초청하며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 사람들을 보세요. 매스컴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어느 한 구석인들, 어떤 사람인들, 야, 예수 없는 사람,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삶이 이거란 말인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정치인이며,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이며, 그래도 많이 가진 사람이며, 재벌이며, 그런데 결국 이들이 이러한 초라한 불행한 아픔, 그리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린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평안이 있어요. 왠지 우리도 모르게 영원한 앞날이 보장된 것을 우리는 든든히 여겨져요. 세상 사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춤추는 감격을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누리고, 교회와 함께 누리고, 가정에서 누리고, 뿐만 아니라 소망 없는 사람들까지도 초청해서 이 춤의 자리에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거 우리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다 보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시기, 질투, 미움, 절망, 좌절, 생을 포기하고 싶고 다 끝장나고 싶은 수많은 인생의 아픔들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 속에 기쁨과 감격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다 보면요, 내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춤을 춘다는 것은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춤추는 곳으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춤추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과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속에서 천사들이 수종드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탄이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아담 하와하고 전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여기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전투하자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박살냈습니다. 끝장냈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들은 날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춤을 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춤추며 나갈 때에 우리 환경의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것들이 결국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탄 마귀는 물론이지만 죄는 물론이지만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할 수밖에 없는 춤추는 자여 동시에 전투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역사했던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역사했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사탄은 계속 싸움을 걸어오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과 춤추지 말라. 하나님 말 듣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의 인생은 다 끝장난다. 하나님 말 듣고 어떻게 사회생활 가능하겠는가? 너 하나님 잘 믿고 너의 가정이 어떻게 똑바로 되겠는가? 네 힘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 좀 먹고 살고 돈도 벌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진실하게 믿어가지고는 너는 거렁뱅이를 면치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의 인생은 다 끝장난다. 너는 재미없게 산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예수에 빠지면 네 인생, 네 가정은 어디서 보상받겠느냐?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히 믿어라. 똑똑하게 믿어라. 다 듣지 마라. 다 믿지 마라. 사탄은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두 집 살림을 차리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은 패배자를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간단해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다가 수지 맞은 인생들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와 자기 힘으로 살다가 망한 인생들의 이야기가 성경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살아온 행복한 인생들의 이야기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실패한 불행한 인생들의 이야기가 성경책이에요. 마귀와 전투에서 이긴 자들의 영광 이야기와 마귀와 전투에서 제도범하고 적당히 예수 믿고 패배한 자들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 다른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택일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 없는 독립군이 될 거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출 거냐?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살 거냐?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 믿고 살 거냐?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단지 신앙의 대상으로만 치부할 거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 산부예배 참석한 우리 장로님들, 위세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적어도 찬양대 20년 30년 믿은 분들이 수룩합니다. 압니다. 우린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결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슬픔과 어리석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춤추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요, 교회당 안에 중국 국기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중국 국가를 불러야 됩니다. 중국 교회를 다 부시고요, 성경책 다 불사르고요, 우리 한국 중국 선교사 2,000명이 추방됐습니다. 허난성에 무서운 핍박이 왔는데 공안 대장이 수많은 공안을 데리고 큰 기중기를 가지고 허난성에서 제일 큰 예배당 십자가를 떼어야 되겠다 왔습니다. 아까 그 투옥된 목사님이 저에게 경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스크럼을 짜가지고 예배당 둘레 뺑 손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당 십자가는 안 됩니다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수백 마리 새들이 날아오더랍니다. 날아오더니 맨 높이 달린 십자가 그 주위를 빙빙 돌더랍니다. 스크럼 짜고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던 성들이 그 신비로운 광경 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반드시 우리 도와주신다,
하면서도 찬양하고 감격할 때 스크럼 짜던 성도 가운데 한 명이 딱 일어나서 당당하게 공안대장 앞에 와서 당신 십자가를 쓰러뜨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은 망합니다. 담대하게 외쳤을 때 공안대장이 벌벌벌 떨면서 그만 부하들을 다 데리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 이건 상부짓이다, 이거는 또 십자가를 떼어야 된다, 기중기 데리고 왔지만 십자가 보면 무서운 거예요. 철수했습니다. 3번 왔지만은 지금 십자가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춤을 추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는 전투가 시작될 때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십시오. 전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춤추며 전투에서 이길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생 나가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이 음성과 칭찬을 들으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승리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